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다. 하늘이 열리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대단한 말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뭐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늘을 뚫고 지금 뭐 달나라도 가고 뭐 화성도 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스카이로서의 하늘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요, 하늘이 신비로운 세계였어요. 신비로운 세계. 근데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 신비로움이 나에게 비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신비로움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영역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이 이 하늘이 열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요, 나다나엘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는 장면 아닙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빌립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빌립에 의해서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 갑니다. 그렇죠? 가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건데, 사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누군가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바돌로메가 아마 나다나엘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돌로메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있지만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그리고 돌로메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바돌로메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나죠, 요나. 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 바요나, 이거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게 그래서 이 아들이 바요나가 이제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바돌로메가 아마 니고데모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뒤쪽에 가면은 이 나다나엘, 저 나다나엘하고 니고데모하고 자꾸 헷갈려요. 하여튼 나다나엘이 이 가나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가나. 그래서 가나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기적을 행하신 그러한 곳이 가나 아닙니까? 가나 사람인 줄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고,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나다나엘하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그 개인적인 대화예요. 개인적인 대화. 그래서 이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를 좀 않습니다. 제3자가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데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걸 듣고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도대체 무화과 나무에서 뭘 봤길래 저런가?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은. 그런데 나다나엘은 아는 거죠. 둘만의 대화니까.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 속에서 스파크가 일어났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땠다는 거예요? 큰 감동을 받게 됐고 그 확신을 얻게 됐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다나엘과의 대화 끝에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51절 말씀에서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이 열린다는 말씀은 그래서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가슴이 벅찬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요, 43절과 그 44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을 이제
빌립을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고, 이제 45절 말씀에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찾아가는데 빌립과 나다나엘이 가까웠겠죠. 가서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45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해요? 빌립이 모세가 기록한 사람, 그래서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 사람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다.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예언자들도 메시아 탄생을 다 예언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서 내가 그 사람 만났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굉장히 차갑게 반응을 하죠. 그 다음 하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나사렛이라는 당시의 동네는 완전히 촌동네 중에 촌동네예요. 지금은 촌동네가 아니에요. 성지순례에서 나사렛은 무조건 가니까. 나사렛은 뭐 되게 큰 도시가 이제 됐죠. 지금은.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알려지지도 않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은 불쌍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촌사람, 뭐 이런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 그 나사렛이 촌동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사실은 인격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는 위인이 나올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구약에서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유다 땅 베들레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타난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지명 이름을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립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래. 이렇게 말하니까, 야, 너 성경도 모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 나사렛이 아니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나사렛이 아니라 오히려 베들레헴이야 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이제 죽이려는 그 헤롯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네로 왔는데 어디로 가서 정착을 합니까? 나사렛에 정착을 하잖아요. 정착을 해요. 마태복음 2장 23절 볼게요. 이게 좀 중요해서 제가 한 말씀을 또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신약 3페이지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지금 한 말씀하고 부딪히잖아요.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이는 선지자로 하여금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사실은 여기서 선지자는요 어떤 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떤 한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칭해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한 선지자는 한 명도 없어요. 구약 성경을 쭉 보면요, 이 말을 한 선지자는 없고요. 그리고 나사렛이란 동네에도 언급이 된 적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란 것은 뭐냐면 천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천한 사람.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았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는데 어떤 명문 가족, 명문 귀족 출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천한 신분으로 온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오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한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이 나사렛에서 삶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하여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사렛 이런 데서는 아니야. 빌립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나다나엘이 아니야. 나사렛에서는 선지자 그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빌립도 맞아, 그렇지. 근데 맞아 하면서 와 봐라라고 말해요. 거기서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의 성경 지식이 맞으니까. 그래서 할 말은 그래? 그러면은 와 봐라. 네가 만나면은 생각이 틀려질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나다나엘하고 빌립이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현재 나사렛에 사는 것은 알고 있지만 뭘 놓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나사렛에 정착한 것이죠. 예수님은. 예? 그렇죠, 여러분?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모르고 자기 지식만 갖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근거가 되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 그것을 갖다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믿음은요,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만나서 되는 거예요. 만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공부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고 키가 174에다가 몸무게가 80kg에다가 얼굴도 잘생기시고 이런 거 나사렛 출신이고 이런 거 알 수는 있지만 공부해서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을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돼요. 인카운터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 여러분 마치 수영을 책으로 배울 수 있나요? 배울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수영을 좋아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수영 저도 책 보고 그래요. 동영상도 보고 해요. 근데 그거만 보고 하면 각도를 몇 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숨은 이렇게 쉬어라. 그거 알고 지식으로 딱 깨닫고 물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꼬르륵 하고 있어요. 되질 않아요.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육체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물과의 만남을 갖지 않고 그냥 지식적인 만남으로 가지면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야 돼요. 만났을 때 내 지식의 한계도 깨우쳐지는 것이고 내가 오해하는 것도 깨우쳐져요. 성경을 보다가 막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은 가짜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저는 설교 말씀 준비할 때마다 그것을 느껴요. 여러분. 설교 말씀 준비할 때마다 도대체 이건 뭐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끙끙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딪히는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의미를 주세요. 그것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배운 지식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모여가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찬양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믿는 자들 모이게 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요.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럼 믿음은 툭툭툭툭 떨어져요. 툭툭툭툭 떨어져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장거리 가보셨죠? 장거리. 저 밴쿠버에 있을 때 뭐 시애틀도 가고 포틀랜드도 가고 그래요. 뭐 24시간 운전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게이지에서 기름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툭툭툭.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해도 교회 나와서 채워지지 않으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쓰는 거예요. 밴쿠버에서 밴프 갔다가 로키 산맥 갔다가 로키 산맥에는요 주유소가 없어요. 제가 그걸 모르고 처음 가갖고 우리는 갈 때마다 주유소 있잖아요. 그래서 주유를 안 했어요. 관광하는데 앞에 차 이제 보내고 앞에 15인승 보내고 제 차 몰고 이제 7인승 밴 몰고 가는데 아유 주유소 다음에 넣지 뭐 하고 그러다가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컬럼비아 아이스필드라고 있어요. 거기 구경 못 하고 기름 사러 갔어요. 기름 사러. 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국립공원 내에는 주유소 자체를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만땅 채워야 되고 주유소만 보면 무조건 만땅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래서 저는 세워두고 왜냐하면 앵꼬가 돼가지고 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차 빌려서 가서 요만큼 기름 사갖고 다시 충전시키고 다시 거기까지 끌고 가서 기름 넣고 다시 와서 사람들 태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컬럼비아 아이스필드 좀 구경도 못했어요. 거기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믿음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예수님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래요?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일단 맞아요.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말할 때 나사렛이란 동네는 없고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빌립도 딱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가보자. 우리 한번 와서 봐라 라고 말한 거예요. 만나면 틀려져. 그러니까 만나갖고 어떻게 됐어요? 틀려졌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기도로 만나야 되고 예배자로 만나서 이것을 꼭 2024년도에는 적용하셔서 우리 교회에 모이게 힘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아셨다. 또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미 나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아셨다. 먼저 나를 아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이 빌립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하고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때요? 황당하죠?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날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4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아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봤다. 무화과 나무에 이런 것을 봤다라고 한술 더 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은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었다. 이미 너를 주목하고 있었다. 내가 너를 이미 뭐예요? 알고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 그거
내가 보고 있었고 너를 주목하고 있었고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겉모습만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태를 안다는 것이고요. 나의 속을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알아. 그래서 부부관계에 쓰는 것이 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쓰는 것이. 그냥 어떤 객관적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를 알아라는 것은 사실 부부가운데서 내가 우리 아내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알아 하면 수긍해요. 아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 이 말이야. 내가 이미 너를 알아. 이미 너를 알아. 그러니까 나다나엘아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나는 너의 상태를 이미 안다. 너의 고민을 안다. 나는 너의 인생을 안다. 너의 걸어온 길을 내가 안다.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 그 얘기를 무화과 나무에 봤을 때 내가 봤다라고 하는 말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주목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주목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먼저 알고 계신다는 거 이거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먼저 알고 계신다는 거. 어저께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떤 성도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MC가 물어보더라고요. 좋아하는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찬송가 90장이래. 저는 찬송가 90장을 좋아해요. 찬송가 90장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 모르세요, 한 명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찬양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찬양은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알기 전에 주님이 날 먼저 아셨어요. 제가 믿고 나서 보니까 이 고백이 나와요. 이 고백.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게 너무나도 위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원은요 우리가 찾아다녀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갖게 된 것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사실은 겪어봐야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봐야지 아픔을 알고요. 실패해봐야지 실패를 알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아픔을 아파봐야 아는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실패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실패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당해야 우리가 아는 그 심판의 무서움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걸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보았어 라고 말씀하신 것.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렇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말에 나다나엘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요.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는 누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나다나엘이 고백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리고 또 누가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가면 마르다가 고백해요. 마르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술과 처음에 바로 이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라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뭘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있는 거 내가 봤어 라는 그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받고 나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신경 쓸 거 없어요. 무슨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율법을 논하고 그 시대는 막 그랬대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걸 했는지 구슬치기를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반응을 했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이 고백을 한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안다. 이 말. 여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살아온 길을 아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슬픔을 아는구나. 이것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를 나보다도 더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세상 누구도 나로 알아주지 않잖아요. 세상 나가면. 그렇죠? 세상에서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부속품으로 알잖아요. 부속품으로 알고요. 세상적인 상대적인 기준으로 나를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나를 제대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내 자신도 나를 몰라요.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상대적인 기준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괜히 우리들은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게 되고 세상적인 그 상대적인 기준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 또 우쭐해지고 막 이래요. 이게 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세상에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것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대단합니까? 100억을 가지고 있든 1000원을 가지고 있든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것 앞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1000억 갖고 있으면 무슨 사람 된 것처럼 생각하고 1000원 갖고 있으면 무슨 사람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거기서 의기소침해하고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어?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 여러분 무화과 나무 같이 아무도 없는 곳에 앉아 세상에서 나를 잃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이 고백 때문에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단다. 내가 너가 온 길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그 슬픔을 알고 있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먼저 아파하고 계시고 또 죄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늘 그것에 위로받으시며 힘을 내셔서 이 상대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늘 예수님의 눈길 절대적인 그러한 세상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죠. 5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이 고백,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는 걸 믿어? 그럼 됐어,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럼 됐어. 그걸 믿는구나, 네가 나를. 그걸 믿는구나, 됐어. 이제 큰 일을 볼 거야, 이렇게 말해요.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볼 거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래? 네가 그걸 믿어? 그러면은 넌 큰 일을 볼 거야. 너는 하늘이 열릴 거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볼 땐 절망뿐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구원이 어디 있어요? 다 상대적인 것 뿐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이 쫙 열린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 열린다는 이 말은요, 사실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길에서 지쳐 있을 때, 그 인생길에서 지쳐 있을 때, 도망자의 길에서 지쳐 있을 때,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꿈을 꿨잖아요. 그 꿈 꿨을 때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꿈을 꾸는데 거기서 사다리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지쳐 있는 도망자의 삶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무엇을 해요? 여러분, 무엇을 해요? 이게 중요해요. 서원을 합니다. 서원. 이 서원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인생은 어떤 거예요?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라반의 집으로 지금 가는 정처 없는 발걸음 아닙니까?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발걸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서원을 했다. 이건 뭐예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소명자의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아무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도예요. 성도. 이게 성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늘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지난 주일날 청지기 세미나 제가 다녀왔잖아요. 거기 있는 강사님 목사님이 김남문 목사님인데 부흥 강사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뭐 예수님 믿지 않은 자, 모태신앙인데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시는지 옛날에 엄청 노르셨더라고요.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탁구 선수. 그래서 탁구 일부예요. 일부. 지금 아마 일부 지금도. 얼마나 탁구를 잘 치는지 몰라요. 드럼도 얼마나 말씀 전하다 붙여갖고 막 드럼 치시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세요. 막 사람은 들었다 놨다 들어왔다 하면서 자기 간증하시는데 자기는 원래 예수도 안 믿고 하다가 어떻게 이제 떠났다가 술 담배 막 하고 다 되다가 하나님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 해서 신학교 가갖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지금 충일교회라고 교회도 큰 교회 담임하고 계시면서 부흥에 다녀요. 근데 그분이 이런 소리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건 진짜 쉽대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게 어렵대요. 하나님. 자기가 근데 믿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다 기적이래. 다 모든 게. 자기가 목사가 된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부흥 강사가 돼갖고 그분 말을 잘 못해요. 끝나고 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박또박하지를 못하세요. 근데 은혜가 있어, 막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부흥 강사가 돼갖고 세상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이것도 기적이고 모든 게 다 기적이래요. 믿고 났더니 근데 믿기까지가 그렇게 어려웠대요. 믿기까지가 결혼하고 나서 믿었으니까 방황의 세월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믿고 나서 보니까 다 기적이야. 그래서 그분이 하는 그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됐어 이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래요? 큰일을 보리라. 큰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나다나엘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이후로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큰일을 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에다가 모든 것을 보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까지 여러분 이런 걸 다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봤어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것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건강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권력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돼요? 큰 일을 보게 되고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시작했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로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사실에 늘 용기를 얻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다나엘처럼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것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 만나고 싶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늘 마음속에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알고 계심을, 이미 나를 구원하셨음을, 나를 심판해서 이미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고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